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말을 바꾸게 되었다. 바로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배와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는 강한 바람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아주 잔잔한 공기의 흐름은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있는 것, 그리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인재하심을 우리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과 그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건 하면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또 역사적인, 또 신앙적인 배경이기도 하겠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그리고 오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략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날 그 성령이 우리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테니, 혹 지금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꼭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을 읽기 위해서 1장 하나 더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장부터 2장까지를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늘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내지는 성령 받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증거, 곧바로 방언을 떠올리고, 그리고 우리도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가?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겪은 변화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은 분명하지만 방언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언은
외적인 형식으로 드러난 어떤 것일 뿐 정말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성령 강림 사건이 바꾸어 놓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이에는 12명이 있었지만 더 넓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그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 명, 소수의 여인들을 제자하고는요,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노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결국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음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도 결국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뚜렷한 삶의 변화는 당시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이야기되고 있을 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히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그리고 헤롯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들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은 없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또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제자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없었고 또 부활의 현장에도 정작 베드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혀온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삶이 또 어떻게 변했다라는 말도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힘입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이 낙인 찍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지만, 그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말을 바꾸게 되었다. 바로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배철현 박사님의 인간의 위대한 선물, 인간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카리스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위대한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 카리스마란 경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와 겸손을 경험한 자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카리스마라는 말, 원래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근, 그 어근이 참 다양하지만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건한 신앙이라는 뜻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바울 계열의 서신들에 보면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이 카리스마를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경외와 겸손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면 마가 다락방 사건 이외에 성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카리스마 넘치는 삶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예언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겠지만 예언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예언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요, 구약에 속해 있지 않고 예언자인데 신약에 속해 있는 예언자가 있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읽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잘 따져보면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하니 세례 요한의 생일은 6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년배인 겁니다. 같은 동년배에 같은 나이에 6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는 사촌 형제, 사실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원래 스가랴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세례 요한은요, 굳이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미래가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안락한 제사장의 집에서 평생 물려받은 그 직업을 가지고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안락한 집을 버리고 광야의 험한 동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의 요한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광야의 요한이라는 수도원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이 아니라 뭐 굳이 거리로 따지면 직선 거리로 약 한 4km, 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동굴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동굴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 기거하면서 살 때 살았던 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동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안락한 집을 선택하지 않았고 풍성한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를 보건대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의 삶과 생각을 모조리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예언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고, 항상 무시를 당했고, 항상 윤택하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몸과 나의 삶과 나의 입을 내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니 제사장의 삶, 안락한 삶, 윤택한 삶, 권력의 삶을 포기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세례 요한처럼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의를 인도하던 멋진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아니, 낙타 토롯이 그렇게 멋져서?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깔끔하고 너무 귀티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언제 씻었을지도 모를 그런 깨재재한 모습,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그런데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땀 냄새는 또 그 사람한테 얼마나 났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요한을 찾아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보면, 또 텔레비전이나 또 사방에서 목회자들을 만날 이렇게 기회들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을 보면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느낌이 오시죠? 누가 진실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들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이야기,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화려한 제사장과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광야의 요한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카리스마에 이끌려 사람들은 광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의 자태,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삶의 자태, 여러분들 이 거역할 수 없는 권위, 이 카리스마를 가진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관, 그리고 내가 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시고 비판하지 않고 관습에 따라 그냥 행동했던 것, 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외침을 만약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말을 율법 학자들이 성전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영향력이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 성경에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요, 이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아무리 외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고 그래 너나 잘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했던 요한,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그냥 내 손에서 풀어놓았던 그 광야의 요한, 그 요한이 광야에서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꾸겠노라고 광야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도 아니고 못하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설교만 하면 그렇게 떨려요. 뭐 성경을 가르쳐라 이러면은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소재가 안 떨어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만 하라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얼어버리고 부동자세가 되어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화거든요. 그런데 전 이 예화를 쓸 줄을 몰라요. 일단 예화를 쓰려면은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 하나 사용하는데 저거 어디서 예화집에서 받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예화를 하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화 하나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받은 그 인사이트들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 내가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었지, 이거를 설명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왜 예화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느라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학술서적이나 뭐 주석 이런 건 정말 많이 봤는데 인문학적인 지식 그리고 인문학적인 기본 소양이 아주 박약한지라 설교를 할 때 이걸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화가 필요한데 이 예화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과 같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갖다가 서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나와요. 카리스마 있는 뭐 지도자 내지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거 검색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냐면은요, 히틀러, 예, 뭐 이런 사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옛날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카다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체 게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야말로 사회에서 한가닥해서 대중을 선동할 수 있었던 뭐 선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미 설교의 대지는 벌써 지난주 다 짜여져 있고 이제 예화만 찾아서 끼워 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소박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주변을 열심히 찾았어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3일 동안 제가 끙끙거리면서 예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떠올리려고 생각날 때마다 설교 생각날 때마다 내 주변에 누가 있었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면서 제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기독교인이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목사들인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예화의 김영성 목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티가 나게. 어떻게 이 예화를 찾을 만한 친구가 없을까?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만나봤을까?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그러면서 눈을 감고 정말 주님께 기도로 주님의 이거 지혜밖에 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눈을 딱 감는데 기도는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1초도 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외치신 고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 너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고 기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서 너나 잘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하고 인터넷이나 뒤져보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막 추리해가면서 누구를 소개할까라고 생각했지 정작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공손한 말 흉내내고 친절한 태도 흉내내기만 했지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정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진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이 갑자기 저한테 엄습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어디 가서 제가 예의 없다라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어디 가서 참 예의 없이 말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참 인사 잘한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인사가, 그 말이, 그 태도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위치가 내가 목사이니까 어디 가서 내가 막 따졌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창피할까 봐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진심 없는
그냥 이게 습관이 아니었던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엄습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화를 찾아 돌아다니되 내 삶 속에서 내가 예화 중에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뛰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이 있어서 설교 들을 때 막 적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이야기 가르쳐 줄 때는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일상으로 탁 돌아오는 순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 루틴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에 힘이 없고 제가 선포하는 설교에 힘이 없고 제 삶에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했던 것은요, 잘 못했던 이유는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인문학적인 지식이 박약해가지고 예화를 잘 못 써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요.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내가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는 말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는가? 역사하심이 있는가? 카리스마가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나는 도대체 어떤 남편일까?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나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사위이며 어떤 목회자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가? 나는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인가? 나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가? 나는 어떤 며느리고 어떤 사위인가? 나는 어떤 목사이고 어떤 성도인가? 그러면서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내 아내에게 폭력적이지는 않았던가? 아니, 물리적인 폭력은 그건 범죄 행위고요. 내가 하는 말로, 폭력적인 말로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가? 아니, 그건 남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의 배우자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 설교를 듣지 않는 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음에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일방적이지는 않는가?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보다는 아직도 크려면 멀었으니까 나의 컨트롤이 필요한 나의 소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요 늘 자녀 걱정합니다. 여든 되시는 저희 어머님도 늘 저를 걱정하세요. 아들이나 딸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생각과 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모범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전달해주고 있는가. 나의 부모님을 내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장인어른, 장모님,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그분들을 진정으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내가 자녀이지만, 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혹 그분들을 장차 내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들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지금 나를 낮추어가며 겸손히 섬기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아니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목회자인 제 말에 힘도 없고 제 설교에 능력도 없다면 제게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주님을 전도해도 복음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는 이에게 그 복음을 듣는 열린 귀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 이렇게 권면하기는 우리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삶에 힘이 있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배화교회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